자,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는데 오늘은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썩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쭉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어떤 선교사는 그 지역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 또 만약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감시를 받아야 하고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그 자기가 속속한 나라의 그 정부를 찬양하는 설교를 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소망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이상기후로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년과 다른 여러 가지 일기와 기후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지금 오랫동안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또 곳곳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파손되고 농경지가 매몰되고 한숨을 짓고 울부짖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번 예보로는 이번 주까지도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주님 그것들이 비켜가게 해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 신자라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새 이상 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관심 안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은 어떤 여러 외국 사이트 같은 걸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믿기로는 항상 뭐 기상 이변은 있었지만 근래에는 좀 다르다. 예년과 다르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는 소련, 지금 러시아 그 사할린 지방에 있는 북극권에 있는 베르호얀스키라고 하는데, 베르호얀스크 여기가 영하 67도까지 내려간다는데요, 겨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섭씨 38도가 돼갖고 전부 얼음이 녹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도 이상. 이게 이런 거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서유럽, 스페인 같은 데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장마 때문에 덥지 않지만 전부 우통을 벗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42도 넘었어요. 여러분 42도면 숨이 턱턱 막혀서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폭우가 내리고 뭐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때면은 우리가 홍수가 끝나고 이제 막바지 더위를 이제 피해서 이제 가을을 기다리는 그런 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캠프를 했으면 완전히 빗속에서 보낼 뻔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장마가 안 끝나고 이번 주말까지도 이렇게 최소한 계속된다고 하거든요. 인간이 내린 이 예보를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가 입추였고, 이제 이번 주말이 말복이라면은 이제 거의 이제 여름이 갔는데, 계속해서 이런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주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더 심해요. 훨씬 심합니다. 중국은 지금 어느 지방은 5월 말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6, 7, 3개월째 비가 오는 데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또 중국에는 이상 기온이 더 많이 일어나요. 땅덩이 커서인지 저 남쪽에 또 눈이 오고, 남쪽에서 눈이 오고 조목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또 어느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이라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고,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2도 3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이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에서 예언된 크게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자연 현상 중에서 전염병, 역병, 지진, 또 하나는 기근이거든요. 이제 기근이 올 말이나 내년에 극심할 거라는 예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많은 이 곡창, 호남 곡창지대가 지금 이 많이 물에 잠겨 있고, 뭐 충청도, 경상도 이런 데 거의 농사가 많이 폐농된 데가 많아요. 근데 중국도 말할 것 없습니다. 중국도. 중국도 거의 올해 농사가 다 비가 온 데는 뭐 60일, 50일씩 비가 왔으니까 뭐 농사가 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황충, 메뚜기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또 개들이 먹어 치워요, 지금. 그래서 올해 말에나 내년에는 반드시 전 세계 식량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식량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한 기근입니다. 기근. 식량이 없으면 기근이죠. 이미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워낙 통제된 사회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번에 수해 지역에 김정은이가 방문해갖고 자기 목 챙겨놓은 식량을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뉴스 들으셨어요? 네. 자기가 챙겨놓은 식량이 얼마나 많길래 그걸 내놓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 거기에 굉장히 불행한 일도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를 뚫고 오늘 오시느냐고 이렇게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마스크로 얼굴은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체들 얼굴 바라보면서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복입니다. 근데 언제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홍수가 엄청나게 앞으로 일어나고 뭐 정말 캄캄하게 비가 쏟아질 때면 깜깜할 때 있잖아요. 겁도 나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물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죠? 창세기 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창세기 9장이네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 홍수 때 밤낮으로, 여러분 낮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비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하게. 사실 그 물속에 빠져 죽지 않더라도 거기 이 노아의 이 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겁나서 죽어가는 형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물에 갇혀서 죽지 않아도 깜깜하게 밤낮 40일을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그래서 겁먹어서 죽어요. 그 정도면. 그런데다가 또 그 물이 그때는 얼마나 동안 멈췄습니까? 물들이 그냥 휙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을 계속 넘쳐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물로 다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런 홍수가 나도 피해가 있지만 이거 이제 세상 끝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물 대신에 마지막은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불로.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말하면 중병을 앓고 있어요. 앓고 있는데 사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뭐 환경론자들은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가스를 줄이고 자동차 타는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하지만 탄소를 줄이자 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뾰족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해결하실 분이 와야 돼요. 평화의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땅이 이제 평화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거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사실은 계속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또 소망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꾸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부분은 흔히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신 것. 그래서 산상수훈 그러는데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8장은 이제 7장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활동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5장은 땅에서 복받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은 땅과 연결된 종교 생활을 소개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종교 생활을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이 7장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어봤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5장, 6장처럼 이 7장의 앞부분도 이 땅에서 제자들의 합당한 삶, 이 땅에서 합당한 삶, 곧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생활을 하라. 어떻게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을 완전히 정리를 하세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오늘 산상설교의 모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쭉 하신 말씀의 정리와 동시에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랬잖아요. 이 말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상설교의 이 마무리 내용은 뭐냐? 주제가 뭐냐? 생명과 멸망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읽어볼 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가지 명령을 하세요. 3가지 명령.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산상설교의 마무리 부분, 결론 부분에서 첫 번째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가라.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주님께 소개해 주시는데,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을 말하고, 또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을 말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런 좁은 문 하면은 정말로 뭐 샘문으로만 만날 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샘문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저 큰 문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 결코 넓은 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예수님 믿는 건 누가 제한합니까? 하나님 믿는 건 누가 제한합니까? 창조론 믿는 건 누가 제한해요? 그거 아무도 제한한 사람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거니까. 사실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공산 국가에서도 그건 못 막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라, 이것은 명령인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길은 세상에 보면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편리해요. 육이 편리하잖아요. 육이. 이 차이를 말씀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산상설교의 마무리. 두 번째 명령은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15절에 조심하라예요. 주의하라예요. 들어가라, 그리고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뭘 조심하라 했습니까? 거짓된 자를 조심하라예요. 그러면 여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왜 조심하라고 했겠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여기 양의 옷이라면 앞에 있는 말씀을 하면 좁은 문을 가르쳐 주는 것 같고, 뭐 생명에 있는 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인이라. 이 사람들은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막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런 부류들이 항상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일을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 마귀를 따르는 그런 부류들이 항상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아주 극성을 합니다. 앞으로 극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따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눈이 멀어갖고서.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단들 한 구석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를 또 선전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주의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대언자라는 게 뭡니까? 특별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다 거짓 대언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라 그래요. 우리가 정확히 다 몰라요, 이 사람들. 그러나 특별히 그 사람들 입이 얘기하는 것도 복음을 엉뚱하게 얘기한다든지 또 이상하게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금방 아는데,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라. 복음은 거룩한 겁니다. 생명은 거룩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활은, 어떤 언행은
좀 다르다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실수하는 게 아니라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어떤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더라.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 번째 명령이 나와요. 이건 좀 불행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들어가라. 우리가 꼭 잘 들어야, 이걸 귀담아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잘 들어가려면은 이 조심해야 될 것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명령은 앞에 두 명령을 무시한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불행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돼요. 명령입니다. 앞에 두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떠나라. 나로부터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 너는 떠나라.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행한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명령 받는 사람,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는 물리적인 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게 넓고 거기 들어간 자가 뭡니까? 많도다. 많도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는 적도다. 자, 그런데 여기에 2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세 번째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가 거절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앞에 두 번째 조심하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들, 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내용은 다른 거였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했거나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했거나 여기 이마에는 기독교로 써 있는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까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안 했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다수요. 참 보기가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요새 같으면 대세예요. 한번 유튜브를 띄우면 몇십만 명이 한 번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근데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때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참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도 이 적은 사람들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고 뭔가 세상보다는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번의 명령을 이제 종합합니다. 주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24절부터입니다. 이 세 번의 명령 들어가라, 조심하라, 내게서 떠나라, 이 세 경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정적일 때의 상황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상황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오기 전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고 눈 있는 자는 봐야 하고 또 지각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명령이 없어요. 명령 찾아봐서 명령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닥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명령 하나 찾아야겠다. 그러면 하나 찾아야 합니다. 뭘 찾아야 합니까? 명령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했습니까? 잘 지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잘 지어라. 너희들 잘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24절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할 때. 앞에 걸 쭉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게 있어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이렇게 평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 그런 사람을 뭐라냐. 자기가 집을 짓는데 자기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앞으로 어떤 때가 결정적인 그런 때가 다가왔을 때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역사의 종말이 오든지 이 때가 왔을 때 이 종말에 맞는 두 부류의 사람을 주님께 소개해 줄 때 첫 번째 소개해 주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집 잘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반석, 큰 바위, 밑에 기초가 바위인 그곳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친절하게 또 해석을 미리 해주셨어요. 어떻게 집을 짓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혜로운 자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지혜로운가도 설명을 해주세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 거센 물살이 자기가 지은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무너진 이유는 뭐냐?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우리가 개인 집 잘 지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앞에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은 집 잘 질 수 있습니까? 에? 그 집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삶에서 누구든지 정해진 인생의 삶이 끝날 때는 이제 집의 문제로 평가를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든 사람에게 종말의 홍수가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홍수가 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중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런 홍수는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이게 집까지 들어와 갖고 이 장롱까지 찬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전에 영등포 신길동에 살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뭐 똥이 둥둥 떠내려가고 막 이 돼지 새끼들이 떠내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물살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중국 걸 보니까 그 물살 있잖아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또 중국은 계곡이 많고 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근데 물살이 밀려가는데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스르스르 뭐 성냥갑처럼 다 무너져요. 형체도 없이 물속에 사라져버려요.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집이 물속에 떠내려가는 집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십니까?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도요, 이 건기에는 요단강이 아주 얕아요. 마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넘칠 때가 있어요. 요단강이 넘쳐요. 엄청난 홍수가 쏟아지면.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슬슬 물속에 다 빠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전히 남아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주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집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건물을 잘 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 그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뭔가? 주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지금 집을 지어도 보니까 막 밑에 그 깊이 파고 거기다가 공구리를 박고 뭐 심도 박고 이렇게 해서 세우더라고요. 건물을 보면. 그런데 기초 없이 그냥 태어나게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날이 맑고 늘 편할 때는 몰라요. 집이 어떤지. 왜 위험합니까? 결정적일 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잘 몰라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 몰라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종말이 올 때, 혹은 역사적인 종말이 왔을 때, 개인 종말과 함께 겹칠 때 자기 영적인 그 상태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내가 흙 위에 집을 졌구나. 그 엄청난 마지막 그 소용돌이가 밀려 들어올 때 그 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초 없는 흙과 반석이 나와요. 기초된 반석. 반석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결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지옥의 권세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심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선포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견고한 기초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위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피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은혜로 그 반석을 따라다닌 거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말씀이셨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넘어지게 돼요. 마지막 때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택함 받은 세대라고 했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백성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편 3절에서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말씀의 반석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마지막 때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다 두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꼭 자기와 함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외우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만 밖에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어떤 경우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 반석과 비교된 게 뭡니까? 샌드, 모래라 했어요. 모래. 누가 보면서 흙, 땅. 여러분 흙은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래는 이게 무슨 고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있잖아요. 한번 파도가 휩쓸어 가면은 그 모래가 여기 있던 게 저기 가 있고, 모래,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 생각, 사상, 철학, 종교, 전통, 사람의 지식, 선호, 이런 것 위에 자기 운명의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고 넓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나를 떠난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다. 땅에 기록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 종말보다 역사적인 종말이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을 제가 홍수 여러 가지 씬을 바라보면서 물속으로 사라지는 집들, 온갖 것들, 심지어는 사람까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내 삶에도 인생의 폭우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것인데, 거친 물살이 붙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내 집은, 내 인생이 지은 집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오늘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복음을 누구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 것으로 믿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접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복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어수선한 때, 이 홍수 시즌에, 이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밤과 낮 40일 동안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라도 안전한 반석, 곧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래 위나 기초 없는 흙을 위에 세워져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 인생 집 짓는 법을 속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집, 삶의 집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요 반석으로 믿은 적이 있고 지금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한다면 구원 후에 지금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에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집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질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칭찬받는 종, 보상이 풍성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혹은 앞으로 들을 그런 혼들 중에서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속히 세워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혼들은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불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집은 여전히 타지 않고 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훅 타고 없어질 것인가 깊이 생각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소망하며 사는 그런 혼들이, 지체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